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 그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자연인으로서의 보통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놓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이런 식의 생각만 계속 하는데 24시간 365일 평생 육신과 관련된 것만 계속 연구합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한평생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늘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의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다 감당하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이 벌써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부자가 된다, 가난하다, 똑똑하다 이런 것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 자연인으로서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면 결론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결정적인 종착역이 사망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쪽으로 모든 것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복잡하고 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치닫는, 결국은 그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 하늘나라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평안함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근본적인 방향은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이끄시고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든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명령에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여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집니다. 결국 세상의 법에, 세상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일들에 더 몰두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걸 연구합니다. 하나님과 제일 관계가 없는 것에 인생의 돈도 다 쓰고 시간도 쓰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힘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 물질,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의 종착역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어떤 가치 중립적이거나 개인별로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사도 없지만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평생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의 소속이 되어서 사탄과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무슨 어떤 병에 걸려서 점점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것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감염자가 몇 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질병과 현상들이 훨씬 더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건 코로나에 걸린 것보다는 이 육신에 있으려고 하는 이 육신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현상이 세계에는 더 끔찍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이제 우리의 소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성령의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무엇보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의 생각을 늘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퇴하고 점점 늙고 병들고 점점 우리 몸은 그렇게 기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점점 이 땅에서 약해지고 죽어가는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온전하게 신령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본문에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첫째,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끝이 각각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에 몰두하는 인생은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는다. 성령의 생각에 집중하는 인생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인생들,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직장이 좋으나 나쁘나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만, 이 땅에서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어렵더라도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명, 하늘의 생명력을 이 땅에서 주시고, 그 심령에 그래도 정리가 끝나면 평안한 마음이 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육신은 점점 늙고 병들고 초라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우리 몸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연구한 묵상 세 번째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보다 8절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과 7절이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늘 사망의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런 인생이 아예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무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철저하게 무관하게 살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불행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평생 불행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근에 생명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 삶에 평안함이 있는지,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불신자처럼 생명력이 없고 불안하고 답답한지,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은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통제에 내가 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지나치게 요구하신다, 거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을 추구하라고 지시하는 또 다른 우리 안에서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면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될수록 우리 안에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반대로 따르게 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계속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색해지는 것, 이건 우리에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자꾸만 집중하며 기도하고 여쭤보고 조금 천천히 조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오늘도 명확하게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생명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나를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적용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더라도 생각이 벌써 바뀌면 우리의 삶은 급속하게 전락합니다.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들이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육신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할수록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생각에서 지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의 공간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생각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또 한 날 하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육신의 생각에 내 마음의 모든 공간들을 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악한 저희들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이 오늘도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생명과 평안함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